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정원에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같은 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 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 그랬다고요?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한계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이며 나는 얼마만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지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죠. 포도나무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덩굴입니다. 덩굴나무 중에 아주 좋은 가구로 쓰이는 나무가 등나무죠. 등가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나무들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하고 어떨 때는 정원수로 멋진 나무를 심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는 관상용으로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더군다나 건축용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소나무나 고무나무처럼 휘발성 기름이 있어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좋은 땔감은 기름기 같은 송진 같은 게 있어서 나무가 잘 타지 않습니까? 얘는 또 정성을 들여야 또 타요. 그래서 도대체 포도나무로는 쓸모있는 게 참 없습니다. 에스겔 15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산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는 정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의 나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리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농부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아무리 읽어도 네가 과실을 맺어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과실을 맺어, 이 말씀으로서 그래서 너는 과실을 맺어야 돼, 그래서 너는 과실을 반드시 맺어야 되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열매를 맺으라입니까? 내 안에 있으라입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맥락을 잘 모르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장 전반부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12번이나 내 안에 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늘 듣는 소리이지요. 그런 부담과 편견만 없다면 진짜 15장을요. 그런 편견을 딱 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초등학생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그 긴 세월을 이 말씀을 계속 열매 맺으라고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맥락을 읽었는지 참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배경이 열매 맺는 거가 중점된 배경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열매와 연관해서 계속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15장을 읽는데도 지속적으로 오해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눈에 정확하게 넣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 김 메고 거름주고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포도원을 돌보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 역할이라는 게 조금 사라진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역할이라는 게 분명하게 정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다, 올바른 열매다 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제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아주 근본적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말씀에서는 정말 잘 풀이해 주셨던 겁니다. 가지의 특성, 가지의 한계,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처음에 강조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열매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로 초점 맞춰지니까 우리는 계속 헷갈렸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좀 더 리뷰하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상태는 연애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결혼이다 그랬어요. 연애 백날 해보십시오. 애가 생깁니다. 요즘은 뭐 생기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요. 연애에서는 자녀 열매가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되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10년 내내 연애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더불어 먹는 친밀함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녀라는 열매는 결혼을 해야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가지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초점보다는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15장을 읽고
어떤 분이 설교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열매 맺으라는 명령으로 들었다면 그 순간 기독교는 불교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15장을 보통 쑥 지나가면서 읽었고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라고 그냥 쑥 지나갔지만 이 긴 이야기를 한 번도 세심하게 보지 못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기대와 딱 맞아떨어지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15장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열매 맺는 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보다 가지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는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강조점에 염두를 두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 라는 명령 대신 뭐라 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 대신에 뭐라 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너무나 12번 이상을 내 안에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강조하셨는데 너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도 말씀 안에 있는 것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친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를 하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기 좋은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너 혼자만 사랑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게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네 줄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게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한 것은 너희들의 부탁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랬다.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종에서 친구로 바꾸어 주었다. 네 번째, 그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일 큰 사랑은 목숨을 친구로 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나를 부른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종에서 친구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달리러 가는데 이 가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로 될 거고 친구로 이미 다 됐지만 이로 인해서 정말 좋은 가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참 많은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나 그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16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만 우리는 탁 빼가지고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는. 근데 했더니 또 안 들어주시네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만 탁 빼서 보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이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인 신분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따로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열매가 아니고 이런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예수님 가지가 연결돼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좋은 나무, 참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딱 보니까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실히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공의의 열매는 화평.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는 뭘까요? 참 가지인 우리를 통해 맺혀질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열매가 뭔지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카톡에
그게 연락이 왔습니다. 열매는 뭘까요? 제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그게 열매 같다. 열매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예수나무에서는 참 좋은 뭐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 열매이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포도 열매가. 예수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땅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포도가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맺혀지고 예수가 심겨진 곳에는 뭐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또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예수 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성도들의 삶에서 맺혀진 부실한 열매, 나쁜 열매, 열매도 아니고 자꾸 열매라고 우기는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힘들죠. 더군다나 우리는요, 상대방의 열매가 어떠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는 잘 몰라도 옆 사람이 무슨 열매 맺혔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상대방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좋은 열매 맺으라고 계속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르도 안 되면 나는 됐고 너는 제발 좀 좋은 열매 맺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고고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까칠한 사람이 참 많아서 상대에게 마음 열기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듣고 났더니 목회자로서 정말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목회를 어째 했길래 설교했을 땐 아멘 다 했는데 도대체 이건 뭐야? 참 답답함을 느끼죠. 한 달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민에 대한 응답 주신 것이 바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게 되면 공동체 주류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수련을 해서 기도하기도 하겠죠. 좀 부드러운 모습을 1년간 혹은 2년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수동적인 부류는 좋은 열매를 강요하게 되면 됐다 그래, 니나 잘해 하고 공동체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강요하면 공동체가 커져나갈수록 상처와 반목이 거듭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각 사람마다 특징에 맞는 예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열매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격조가 높은 사회 공동체에 가면 그거 가보신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습니다. 격식, 예절, 교양, 그리고 거기에 애정까지 넘칩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로 늘 위안을 삼았죠. 사실 그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는 굉장히 격조가 있고요. 서로 교양들도 있고 정말 예절이 있어서 참 가보고 싶은데 거기다가 사랑이 넘치면 너무 좋죠.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핑계로 격식도 없고 애정도 없고 교양도 없고 예수님은 모셔줬는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질 않아요. 내 속에 계시질 않아요. 늘 변방에서 그냥 내 문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10년째 연애만 하고 결혼도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가 계신 교회 공동체라면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같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문제지요. 예수 공동체가 더 나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만 못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 왔더니 격조도 높은데 사랑도 풍부하고 예수가 계시더라 라고 돼야 되는데, 예수 있다고 선전해서 교회 왔더니 예수는 없고 그냥 자기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가 차라리 더 낫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뭐가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죽었는데 뭐 또 죽어.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영광의 아침, 부활의 아침.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죠. 안 죽었는데 뭐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있어요. 아침마다 피곤한 아침이죠. 어제도 한판 싸웠는데 죽지는 못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영광의 부활이 그날 아침이 찬란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안 죽어. 근데 절대 죽기는 쉽고. 근데 사도 바울이 비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죽는 분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별로 안 죽지만은, 왜냐하면은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좀 죽이시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죽고 말지 이러는데, 아니 또 목사님 죽어도 나는 안 죽어도 되는데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목회하면서 자기가 죽다가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이럴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그거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불꽃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열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남으로 진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었더니 예수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안 죽었더니 계속 내가 만든 가짜 열매, 예수인 척했던 가짜 열매들은 되게 많은데 죽었더니 예수께서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주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희생과 손해를 보기 위해 내 주장하는 것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주장할 때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는 거로 들릴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로 들릴까? 자,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두 사람씩 시작. 편하십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짝이 없는 분은 자기에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는 걸로 들릴까? 다른 사람은 희생을 강요하는 걸로 들릴까? 특별히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쪽이 많이 있죠? 뭐 회장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참 조심해야 돼요. 주장하는데 뭐로 들려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겠어요 라고 들려야 되는데 너 희생해 이렇게 들리면 이건 당장 말을 듣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느끼나요? 나를 느끼나요? 두 번째 질문. 나의 삶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까? 나를 느낄까? 자기에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나의 삶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까? 나를 느낄까?
좋은 면으로도 질문하겠습니다. 내 친절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나요? 나에게로 이끄나요?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보따리 사들고 남한테 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면서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나를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줬어! 이러면서 이건 참 안 해야 될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분노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까요? 아니면 내 주장으로 이끌까요? 내 탄원이, 내 답답함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까요? 내 주장으로 이끌까요? 단지 나만을 사랑한다면 그 열매는 부실하거나 나쁜 열매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좋은 열매, 공동체가 기뻐하며 무엇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만뒀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더니 딱 꽂히는 데가 사랑이잖아요. 그래, 나는 사랑받을 존재야.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소자는 이렇게 좀 잘 떠나가고 그냥 나를 사랑해 라고 봤기 때문에 방금 제가 몇 가지 드렸던 이 질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푸석거리는 거예요. 열심히 주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내 말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 친절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만 열매 없는 형편없는 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 큐티하고 성경 연구하고 말씀 위주의 삶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지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하는 것은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훈련 모두 이수한 사람이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그냥 훈련받고 마는 게 아니라 훈련이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 매일매일 하고요. 자기 잘못 드러내고 뭐 성경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한 코스 끝나고 또 코스 끝나고 해서 코스를 다 마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주변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훈련 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자훈련만 가지고 하면 훈련 받는 사람은 돼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우리 이 만남 모임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목적이 정말 너무너무 정확해져야 돼요. 나를 위한 큐티냐 나를 위한 말씀이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숨길 수 없거든요. 내 기쁨, 내 분노, 내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 기쁨, 내 슬픔, 내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11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이게 내 속에서 넘쳐야 됩니다. 아멘.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때문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옆사람한테. 내가 뭐 때문에 언제 되게 기뻐해?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언제 기뻐하는데? 내가 만족할 때 기뻐하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던가요?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분노, 나의 슬픔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만족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침뱉었을 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진짜 분노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를 하지 않고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분노하잖아요. 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인가? 나의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상관도 안 하시고 신경도 안 쓰시는데 나 혼자 굉장히 이쁘고 나 혼자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제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우느냐? 나는 억울해 죽겠죠. 저 사람이 돈 많이 가져왔다. 더군다나 형님이 이거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당신 힘 있으니까 한마디 하시면 권위로서 탁 나눠줄 것 같은데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거기.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그 형님이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죠.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니, 너 그거 나와 관계 없어. 재판관이고 내가 너 나눠준 사람은 언제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나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예수님 좀 상달하셔서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내 이익적이에요. 내 기쁨과 내 슬픔과 내 분노가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 주장이 수용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쁘고 내 주장이 묵살될 때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와 슬픔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오롯이 내가 올라온다면 세상적으로는 정상, 그러나 예수의 열매는 아닙니다. 늘 우리 세상이 정상으로 살아왔잖아요. 예수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래서 공동체의 특정한 열매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피 터지게 싸우며 얻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지, 내 억울함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럴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공동체의 누구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직도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시작.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나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상대로 싸우기는 쉽지만은 자신과 싸우는 것은 너무 쉽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하고는 잘 싸울 수 있죠. 우리가 늘 그래 왔잖아요. 시작하면 남하고 싸우지만 나하고 싸우다가는 피 터지게 싸우고 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싸우지 하고 나랑 싸우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 싸웠어? 이런 말을 했으면 확 이겼을 거예요. 그런 건 잘해.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라는 이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주장이 항상 옳을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맞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하게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카이로프라틱이라고 이거 아시죠? 뼈 맞춰주시는데 여기 이제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제 치료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는 모르니까 이제 정말 반듯하게 한번 누워보시다. 이 뼈랑 다리랑 이 정말 일직선으로 딱 한번 누워보시고 그래서 그거는 자신 있지 않고 제가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될까 한번 흔들어보고 딱 하고 정확하게 딱 하고 있었더니 자, 다 됐습니다. 이랬더니 그 치료하시는 분이 목사님 몸이 슉 휘었네요. 나는 똑바로 누웠는데 그분이 보고 나보고 휘었대요.
아니 휴게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나는 바로 누웠다 생각합니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툭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누워보래요. 이렇게 누웠더니 제가 바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목사님 바로 누워 계시네요. 정말 지선으로 누워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주장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삐뚤어져 있으면서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68편 3절 시작.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내 기쁨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색다르게 오늘 말씀에 보일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열매는 맺혀지는데 각각의 모습대로 또 다른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주님의 기쁨. 주께서 사랑하시는 기쁨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기쁨이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주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사랑이 감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